오늘 믿음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믿어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또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2023년 12월 첫 주일을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대로 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실은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그게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주님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참된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그와 같은 것을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항상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인가 배워야 합니다. 배움이 멈춘 사람들은 언젠가는 교만과 자만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이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당시에 사회적으로 높은 위상 또는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세상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아 누리는 사람, 또 엄청난 큰 일들을 하는 위대한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고,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구별해서 야, 저 사람 정말 큰일 할 사람이야, 저 사람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보면요, 제자들은요, 부끄럼도 있고요, 흠도 있고요, 부족함도 참 많았어요.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주님께서는 부족한 이들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분명한 주님의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더는 배울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어떠한 능력도 아무것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더는 배울 것이 없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들은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는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 최고의 서예가인 한석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석봉의 어머니는 떡장수를 해서 무려 10년 동안 떡장수를 해서 한석봉의 글씨 공부를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글씨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출가를 시켰는데 열심히 공부하던 이 한석봉은 3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10년 동안 가서 공부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동안에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다시 세상에 돌아와서 위대한 이제 서예가 명필가가 되어야 되는데 3년 만에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한석봉이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너 왜 벌써 돌아왔느냐? 그랬을 때 이미 공부를 많이 해. 더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한석봉이가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미 다 배웠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 어머니는 한석봉을 이끌고 이제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에 자신은 칼로 떡을 썰고 한석봉은 글씨를 붓으로 쓰게 하여서 이제 두 사람의 솜씨를 한번 비교해보자. 누가 더 잘하는지. 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웠고 더는 배울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나하고 한번 떡을 쓰는 이 어미와 한번 누가 더 잘하는지 한번 비교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한석봉의 어머니는 호롱불을 다 끄고 자신은 떡을 썰기 시작했고 한석봉에는 그는 글씨를 쓰게 합니다. 이제 불을 켜보니 어머니의 떡은 보기 좋게 썰려 있었으나 한석봉의 글씨는 엉망이었습니다. 모친은 한석봉을 야단쳐서 다시 글을 보냈습니다. 결국 한석봉은 남은 7년을 채워 문자 그대로 10년 공부를 해서 조선 최고의 명필가가 되어집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큰 사람이 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불쑥 주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석봉의 이야기와 비슷해요. 한석봉은 글씨를 가지고 내가 다 배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저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와 똑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쑥 질문을 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소서라고 5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자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적으니 우리에게 큰 믿음을 줘서 정말 우리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하고 교만함에 빠져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요, 자신들에게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님, 제가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예수님을 이 정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정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면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속에는요, 실은 믿음, 자신들의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 주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조금만 더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라는 것을 주님 인정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믿음은 있는데 거기에 더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다른 대답을 들려주셔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란 말씀을 하세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을 하는 게,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큰 믿음을 나누어 주마, 이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구에 주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답하십니다. 겨자씨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씨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작은 믿음조차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은 믿음이 있고 이 정도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제자들은 나름 자신들에게 믿음이 있다며 자랑 삼아 한 말이었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자신들에게는 엄청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줄 알고 주님에게 인정받고 주님에게 자랑하고 싶었고, 주님, 저희는 이 정도의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주님은 오히려 거기에 찬물을 확 던져버려요. 너희 진짜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없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했던 한석봉의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은 큰 믿음이 있기에 더 이상 큰 믿음이 없어도 된다라는 이야기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제자들처럼 당황스러움을 겪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주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을 이렇게 섬기며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만약 내 믿음을 주님은 없다라고 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온 이 믿음의 시간이 후회가 될 것인가. 이 말씀은 그저 뒷머리를 긁적거리며 머쓱해하며 쓴웃음 짓는 정도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심각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런데 왜 믿음의 능력이 너희에게 없고 너희의 그 믿음에 이 세상이 바뀌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믿음이 너희에게 보여지는 믿음의 삶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웃음 한번 짓고 끝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 믿음 없어.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심각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뭐가 있었냐?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고, 반드시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기도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의 삶을 살아지도 않는구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는구나.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네. 네가 나를 주여 주여 하지만 믿음의 삶은 살지를 않네. 그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한 분 있으셨어요. 돈이 참 많은 집사님이었어요. 돈은 참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 것을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그다지 충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그에게 심장병이 찾아왔습니다. 심장이 마구 조여오는 듯한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그분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지사님에게 물어보았어요. 지사님, 병세는 좀 어떻습니까? 어디가 많이 아프십니까? 어디가 많이 불편하십니까? 그러자 그는 풀이 죽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원장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이 와 보셔야 알겠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면서 원장 선생님과 간호사 한 사람을 데리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이 지사님을 이리저리 진찰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이제 눈꺼풀을 한번 뒤집어 보기도 하고 가슴에 청진기를 대보기도 했어요. 손으로 배도 눌러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원장 선생님은 갑자기 간호사를 향하여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간호사! 빨리 가서 장의사 데려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들이 웃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가서 장의사 데려와! 그 소리를 들은 지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그는 직감적으로 이제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원장 선생님이 자기를 진찰한 뒤에 갑자기 장의사를 불러오라고 했기 때문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구나, 내가 이제 끝났구나,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급히 이제 목사님을 다시 찾습니다. 목사님 종이와 연필 좀 갖다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헌금 좀 바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그때 생긴 거예요. 급해지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에 충성하지도 못하고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게 해주셨는데 막상 죽음이 자신 앞에 있으니까 목사님 종이하고 연필 좀 갖다 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제대로 헌금을 드리지 못했던 것이 그의 마음에 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살려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그때 가면 그 얘기를 그때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살려주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이제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닥치자 겁이 덜컥 났어요. 그는 목사님이 전해주는 종이와 연필을 받아쥐고 아라비아 숫자로 일자를 적고 동그라미를 그려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10,000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 우리 교회는 1억에도 안 넣으려고. 난 진짜 이분 있으면 제가 업고 다닐 것 같은데. 지사님 말이야. 그러면서 동그라미 그러면서 1억. 그리고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한 뒤에 그 밑에 자기의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름 적고 사인해요. 그리고 그것을 목사님에게 건네주면서 내가 이 금액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목사님은 그의 돌발적인 행동에 다소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그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인사를 한 뒤 그것을 받았어요. 근데 잠시 뒤에 나갔던 간호사가, 문을 다시 열리면서 밖에 나갔던 간호사가 젊은 의사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원장 선생님은 젊은 의사를 보더니 야단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야단을 치죠. 이봐 장의사,
아니 진찰을 했으면 차트에 기록을 남겨야지. 이렇게 이것을 비워놓으면 어떻게 하나? 이 정도 같으면 퇴원시켜도 되잖아. 왜 환자를 이렇게 붙들어 놓고 고생시키고 있어? 알고 보니까 차트에 기록하지 않은 이 젊은 의사의 성이 장씨였어요. 성이 장씨인 장의사를 불렀는데 죽고 난 뒤에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를 부른 줄 알고 질의 겁을 집어먹은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다시 집사님이 들었잖아요. 본전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근데 교인들은요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정말 말을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다 그 이야기를 듣자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 앉아요. 그리고 다시 목사님을 찾아요. 목사님 찾아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교인들은 말 잘한다고 그랬죠?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써드린 숫자에서 동그라미 하나만 지워주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에게도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을 위하여서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다른 분들도 주를 위해서 헌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지 저 혼자 그것을 독차지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하나만 지워주세요. 아멘. 우스갯소리죠. 그러나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아마 이 집사님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인 것이에요. 내게도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무익한 믿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했는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을 너희 자신 스스로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음을 확증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데 내가 진심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곧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곧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곧 그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확증하고 증언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곧 그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열매가 맺혀진 것을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는 삶인 거예요. 삶.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매들이 있잖아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그의 행함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짓 믿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으면서 있다라고 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볼 수 있는 삶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주님은 이어서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주님이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것인지, 주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처럼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작고 작은 것만 있다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에게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믿음 안에도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의 세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나 간혹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거나 지적인 동의가 가능한 선에서만 인정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에서는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들이느냐? 내가 동의가 있느냐?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받아들이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요. 내 부족함 알아요. 내 연약함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너무나도 힘든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진짜 믿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돼. 작아도 괜찮아. 그것이 있으면 엄청난 일들이 너희가 꿈꾸고 너희가 소망하고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살아가고 싶은 너의 인생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루어지리라. 믿음이 이렇게 큰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그런 것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것이,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6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6절에 결론을 내냐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명령을 들은, 믿음의 선포함을 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그 믿음의 선포와 그 명령을 들었던 그 뽕나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뽕나무가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진짜 믿음에 순종을 하여 바다에 빠졌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뽕나무가 순종, 그 믿음의 말에, 그 믿음의 선포에 뽕나무도 순종하리라.
믿음은 선포함으로 인하여 그 믿음대로 세상이 순종해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질병도 믿음으로 고치고 내 살아갈 날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럴 때 세상이 순종하고 질병이 순종하고 문제가 순종하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순종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인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네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를 들은 그것이 순종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믿음의 말을 들은 뽕나무가 순종한다. 믿음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때로 우리 입이 방정일 때가 있어요. 기껏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와서 믿습니다. 열심히 와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돌아서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될까? 정말로 이루어질까? 진정한 믿음은 끝까지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겁니다. 지켜내는 겁니다. 믿음의 입술은 결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정에서도 믿음의 선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과만 놓고 믿음이 이겼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의 결과가 되어지는 삶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들은 참 힘겨워요.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확신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과정은 생략하고 곧바로 결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제가 되기까지 끝까지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다른 마음 갖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믿어집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요.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그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선포하면 그 선포된 대상이 순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믿는 자에게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실천이,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는 것, 바라고 있는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